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다 같이 짧으니까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7번째인데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는 다음 주에도 계속 좀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간단하게 좀 복습은 좀 그냥 읽으면서 한꺼번에 시작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생각나게 하려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될 정도의 비참함, 죄인됨에 대한 지식은 마치 손으로 끌듯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 2번, 하나님을 알려면 창조주, 지혜, 빛, 의, 권능, 공의, 참된 진리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은 것은 없으며 하나님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확신해야 한다. 네, 지난주는 제가 이제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사실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문자로 된 성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효과적으로 새겨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이 조명하지 않는 성경은 죽은 글이 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독이 된다,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좋은 책이니까 읽으면 좋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한다라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면은 성경 문자가 독이 되고 그러면 이제 성경을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무시하면 성령의 빛이 소멸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모순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 자신의 신격에 창조자가 되어서 그 교만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 5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영광의 티끌만큼이라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에게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네,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다른 우상에게나 다른 피조물에게, 그거는 인간들도 포함이 되겠죠. 어떤 하나님 아닌 것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말은 너무 많이 들었지만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강요에 그렇게 아주 어렵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근데 정통 교부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 관해서 사용한 표현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본질은 무한하시며 영적이라는 거예요. 무한하고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무한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논할 때 먼저 중요한 가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은 무한하고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먼저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라는 말 영어로는 person인데요. 위는 이제 원래 얼굴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인격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위를 직역을 하면 실체 이런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새 실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그 단어 그대로 하면 새 인격이 있다. 근데 인격이라는 말이 사실은 사람에게 쓰는 거니까 인격이라는 말은 직역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안에 새 실제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위일체라는 위라는 표현은 성경 해석에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뭐 같은 말인데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삼위일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위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 삼위의 각자가 바로 완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죠. 근데 이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게 성경에 없는 말을 왜 그걸 자꾸 사용을 하느냐,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거짓 교사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누가 거짓 교사고 이단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폭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나 삼위와 같은 표현들이 교회 역사적으로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이 아리우스고 또 아리우스파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헷갈립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도 다른 피조물과 같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초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아리우스가 하는 말들을 많이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지만 시공간이 있기 전이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성부가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아들은 성자는 시작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단인 것입니다. 정통 교부들은 그리스도는 성부의 영원하신 아들이며 그 본질이 성부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본질이 성부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영원하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시작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작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가 아주 싫어한 말이 본질이라는 말,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아리우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한국 교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삼위일체를 잘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초기에 대표적인 이단이 여기 사벨리우스가 있었습니다. 사벨리우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이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나타내는데 불과하다. 성부란 성자를 말하며 성령은 성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아무런 순서나 구별이 없다. 이 사벨리우스적인 예를 요즘에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과거에 이렇게 삼위일체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가르친 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삼위일체가 뭐냐? 어떻게 한 분인데 세 분이냐? 그렇죠? 또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냐? 이렇게 이제 어려우니까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면 이제 아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창들을 만나면 친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한 사람이 각자 역할이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을 시작할 때 주권자일 때는 성부라고 하고 부속사를 이루어갈 때는 성자라고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하는 이런 조명하시는 그 하나님을 때를 성령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오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기가 있는데 그렇죠? 전선을 탈 때는 안 보이는 전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가 이렇게 빛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다. 예, 이런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사벨리우스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 뭐 명칭이 뭐가 중요하냐? 성부가 성자고 성자가 성령인 거야. 그거는 때와 상황에 따라서 한 분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는 거지.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학교 가면 선생님 그러고 집에 가면 엄마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근데 사벨리우스보다는 이 아리우스가 훨씬 더 헷갈리고 아리우스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학적 용어는 한계가 있지만 필요합니다. 만약에 모두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라면 뭐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되죠. 근데 이제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예방하기 위해서 삼위일체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바른 신앙 고백은 위하고 아리우스나 사벨리우스하고 다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사벨리우스랑 다르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 또한 성자가 아니며 그들 각자는 서로가 어떤 특성에 의하여서 구분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아리우스하고 다른 말을 한 것이에요. 성령도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말은 사벨리우스하고 다른 말이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별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성자의 영원한 신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거는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참으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고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아버지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리우스처럼 뭔가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격이 떨어지는 왜냐하면 성부 아버지가 뭔가 이게 창조해낸 그런 이제 신성이 아니냐라고 가지고 있는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고 교회 역사에 그런 오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자와 성령의 신격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증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여기서 좀 말씀이 좀 헷갈리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성자이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이 나온 것이에요. 그걸 조금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바깥쪽에서부터 나온 일시적인 덧없는 소리로 상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자꾸 상상할 때 인간을 많이 비유하는데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냥 이 바깥쪽에서 나오는 그냥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바깥쪽에서 이렇게 덧없이 그냥 내뱉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은 명령이나 계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너무 단순화 시킨 것이죠. 근데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말씀이 영원하신 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혜에서 이 말씀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성경에 계시된 모든 계시들이 말씀과 예언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사도들도 세상이 성자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하셨어요. 잠언 8장 22절에 이 솔로몬의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 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만세 전에 성부로부터 나와서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할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일하셨던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죠. 태초부터 함께 일하신 예수님이 구속사도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이 가장 잘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먼저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었고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을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며 첫 번째는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만물의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부와 함께 계시니까 연합되어 계셨던 분이다라고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본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본체적인 말씀에서 모든 말씀에 성경에 나 있는 계시가 흘러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의 원천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불변하시며 하나님과 영원히 동일하시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후에는 만유의 창조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창조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시초를 가진다라는 것은 아주 용납하지 못할 말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아들은 창조 전이지만 시작이 있다. 시작이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창조했다라는 말은 사실 그 하나님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큰 오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 할 때 말씀하신 그 순간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지만 말씀은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오래전부터 존재했냐 이러면은 시작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 창세전에 아버지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했을 때 시간의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시간의 시작 너머에서 저편에서 벌써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잘 나타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 다시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요 생각보다 그러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도 신앙 고백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잘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그 이단을 이제 분별하는 기준이 삼위일체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많이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없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이 아리우스가 말한 성자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지만 창세전에 성부가 창조했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미 이단으로 정죄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사벨리우스적인 삼위일체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권자일 때는 성부,
구속자일 때는 성자, 조명해 주실 때는 성령이라고 한다. 한 분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제 지식적으로도 이제 잘못된 것이 많고요. 또 현실적인 신앙 고백으로는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굉장히 적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자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이 맞죠. 근데 그리스도로만 자꾸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신앙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일하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면 막 랍비, 사람인 줄 랍비를 이렇게 지명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다윗과 같은 존재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시아와 하나님은 동일한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까지는 괜찮아요. 신약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가 되거나 죽이려고 할 때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오는 구원자였기 때문에 사람 중에 성령이 충만해서 다윗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 정치적으로 해방하든 성경이 좀 빗나가든 어쨌든 그런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모세를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똑같지가 않아요, 개념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인 걸 잘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이거나 예수님을 믿는, 또 고백하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교제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는 이제 잘 관계를 하는 편이죠. 어쨌든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자,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칼빈이 아직은 중보자 예수님을 다루지 않아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는 굉장히 아는 지식이 없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신앙생활에서 별로가 없습니다. 완전히 가짜 신앙은 예수님을 랍비 수준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시대 때도 사역할 때 많은 기적과 표적과 오병이어를 행했을 때 막 환호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생명을 준다거나 십자가와 부활을 말했을 때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때 제자들의 어떤 믿음이 있으면 사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간 단계가 명확히 끊어지지 않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을 랍비 수준으로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기 이전에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가버나움에 갈릴리에 다니실 때 아마 처음에는 이게 선생님, 또 나다나엘도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으니까 선생님으로 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알게 되어져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주 뛰어난 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대할 때가 또 다르고요. 십자가 이전에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내면적인 어떤 신앙하는 것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라. 그리고 여러분 가장 놀라운 차이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해놓고는 그래 예수님이 너무 잘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막 꾸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게 뭘 말하냐 하면 말로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핵심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신의 성품을 이제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신앙이 공생애 때 제자들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찬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완전히 다르죠. 제가 가끔씩 말을 하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고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하고 친밀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왜 벌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신성을 본 거예요. 신성을.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대면했을 때 그때 하이파이브 하거나 달려가서 안기거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서. 왜냐하면 구약에 신성을 만났을 때 다 내가 죽었구나 이랬어요. 이사야도 그렇죠? 이사야 6장에 내가 죽었다.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많은 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제 죽었구나 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신성을 대면했을 때 고백하는 모든 인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안 대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골로새서에서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혀 사람이신 오신 그 예수님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온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주와 온 생물들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핵심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신앙하기보다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좀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죽으시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신성을 보지 못한 예수님에게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가 됐을 때 여러분 신성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이 노라고 예수님께 하지를 않아요. 그 뒤로는 무엇이든지 복종만 있고 기쁨으로 아멘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속 삼위일체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분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고 그렇게 그분 앞에 경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신성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것이 당연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먼저는 지식적으로 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자에서 사도들로 바뀌었을 때 완전히 신앙생활이 달라지거든요. 물론 제자일 때도 예수님이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랬고 너희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환난과 핍박과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신성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연합된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따라가긴 하지만 그리스도로만 사실상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때로 예수님을 도망가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신앙의 변질들이나 어떤 후퇴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같은 경우 이사야가 하나님을 뵀을 때 하나님 저를 부르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신성 앞에서는 나를 보내소서라만 있는 것이지 신성을 대면한 성경 전체에서 신성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꾸 먼저 생각하고 가끔씩은 그냥 사람이신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지식적으로 알지만 실제적인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C.T. 스터더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가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의인의 한 위대한 죄 없는 사람의 죽음인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가? 아니면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신앙이 달라지고 십자가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C.T. 스터더라는 정말 위대한 선교사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향한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죽었으면, 그렇죠? 그 예수님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C.T. 스터더도 사실상 순교하는 평생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는 건 너무 지나치잖아요. 아니 한 사람의 선인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 그건 불합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크게 그렇게 희생하지 말아라. 적당히 선교하고 적당히 희생하고 적당히 헌신해야지 라는 말이 있는데 C.T. 스터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면 모든 인류가 그분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치다라고 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C.T. 스터더가 본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었고 영원하신 분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드리는 그 어떤 희생이 어떻게 감히 희생이 크다. 너무 지나치게 왜냐하면 주변에서 너무 지나치게 헌신한다고 말렸거든요. 그렇게 결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똑같이 십자가의 구속의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느냐? 영원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느냐? 아니면 메시아로 온 죄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느냐라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사랑,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입었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다는 개념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지식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아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적인 지식인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지하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서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와 물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지만 메시아로 오신 다윗과 같은 그런 너무나 좋은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한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의 치열한 어떤 문제 속에서 들어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것 알아요. 이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칼빈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초점이에요. 신성. 이해되시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신성을 나타내고 신성이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때에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의 특징인 이 지상 대권을 가진 분으로 아주 분명하게 공표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7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그 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9장에 가서 또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할 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여기서 분명히 이사야는 그분이, 그 메시아가 임마누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것이 이제 성부 하나님에게 표현하던 이 신앙 고백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오늘 본문인데도 예레미야도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했어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다윗에게 나는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이 부분은 그냥 그리스도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사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셨어요. 근데 구약에 나타난 모든 천사가 아니고요. 어떤 천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렸는데 사사기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마노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자기에게 이 천사가 제물을 바치게 했어요. 재단에서. 이 천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종인 천사가 만약에 제물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천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천사라고 불렀던 그분이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사사기 13장 18절에 직접 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라, 모사라,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 이름이 기묘다라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서 천사로 나타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적인 학자들은 그럼 이 최고의 천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최고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그때 벌써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지혜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직 육신을 입지는 않았지만 신자들에게 더 친밀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중재자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아니고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도 야곱과 천사가 씨름한 것을 서술한 뒤에 그가 하나님 여호와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보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기 천사와 겨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25장 8절도 여기 보면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네, 우리가 기다리는 그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도 보면은 성전은 하나님에게 봉헌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이것이 사자의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여기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 사자가 뭐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그러는데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 성전에 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는데 그 사자가 성전에 임한다. 이런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항상 경배했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잠깐 좀 더 볼 텐데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보통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에서 일어나는 그 의로운 가지가 그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는 여호와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걸 잘 몰라요. 예수님이 여호와세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여호와가 예수님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보통 성부 하나님이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가 이게 6,000번이 넘게 쓰였거든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근데 여호와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표현들은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신앙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여호와세요.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죠. 이 칼빈이 한 말이에요. 칼빈이 제가 한 말, 칼빈이 한 말을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설명하지는 않아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가 구약에서부터 여호와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속사를 주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이 구속사를 누가 주관하냐 하면 성자 여호와가 이 일들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다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말한 거예요. 여호와.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자꾸 사람이신 메시아로만 생각하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그렇지만 그분의 본질이 하나님과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여호와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구약의 표현을 그냥 그대로 하면 여호와 예수님이라고 해요. 여호와 예수님. 예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 예수님인 것이에요. 100%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거는 성부고 이건 성자다 이렇게 나누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약에 표현된 신구약 전부에 표현된
성부에게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분이 전능하시다, 그분은 거룩하다, 그분은 영존하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는 모든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표현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특별히 모든 이름에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세요. 무슨 격이 다르고 동일한 하나님인데 무슨 급이 다르거나 무슨 영광이 조금이라도 더 적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이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인데 영생의 삶에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성자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실제로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성자와 성령은 조금 이렇게 뭔가 좀 급이 떨어지는 하나님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왜곡된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이것이 신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교부들부터 종교 개혁자들까지 이 삼위일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에요. 삼위일체가 너무 어려운 내용이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신구약의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아는 믿음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할게요.